어렸을 때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을 일으켰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의 제목은 들장미소녀 캔디였습니다.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만화 영화의 주인공은 캔디입니다. 이 만화에서 캔디만큼 유명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저를 닮은 안소니, 테리우스 등 백마탄 왕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명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캔디를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이라이자는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만화 영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라이자는 매회마다 캔디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만화를 보는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이라이자 때문에 캔디라는 만화 영화를 보지 않은 반면 저희 두 누님은 아주 손꼽아 기다려서 이 만화 영화를 너무나도 즐겨보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라이자를 보며 느꼈던 그 얄미운 감정과 캔디를 보며 느꼈던 답답한 그런 마음은 저로 하여금 캔디라는 만화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드온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 바로 캔디라는 만화 영화를 볼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당하기만 하는 캔디를 보며 느낀 답답함과 이라이자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느꼈던 분노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그의 사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적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에서 10절, 11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내려간 곳은 그 진영이 아니라 그냥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또한 그 미디안 진영의 그 거대함, 그리고 그 진영의 그 수많은 그 진영들을 보면서 느꼈던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드온은 나약하고 또한 이렇게 두렵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그 또한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군영을 보았을 때 자신과 함께하는 300명의 사람들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의 병사들이 기드온을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기서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미래 시제로 내가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과거 시제로 그냥 넘겨주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어에서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시제만 있을 뿐인데 완료된 시제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 완료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은 기드온의 손에 끝난 상황입니다. 이미 붙여주었고 이미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미디안의 진영은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미 전쟁에서 패한 상태입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가 잘 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가 그냥 알아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확신과 언약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속적으로 불신으로 인해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려움과 불신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아주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였던 그 기드온이 적의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고 용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 근방에 내려갔을 때 기드온이 그는 때마침 미디안 군사 둘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은 소리가 아니라 기드온이 내려갔을 때에 그 꿈의 이야기를 듣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기드온이 숨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의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렸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모두 들은 다른 병사는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로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몽은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해몽입니다. 도대체 왜 그게 그건지, 왜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인지, 왜 그렇게 해몽을 하였는지 전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몽을 합니다.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근거가 본문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적군 병사의 입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장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증거에도 그 수많은 이적들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지만 미디안 사람의 이 아주 짧은 대화를 듣고 난 이후에는 그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의 입을 통해, 즉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주위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정작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말씀을 대할 때에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말씀으로 여기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여기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처럼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하나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어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실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디안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디안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15절에서 구국군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확신에 찬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들장미소녀 캔디를 보고 느꼈던 답답함과 분노를 여러분들도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느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도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한 버렸지만 다시 고쳐 쓰시고 그마저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징표를 보여달라며 때를 쓰는 기드온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기드온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상에 신조어가 되어버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능이나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말은 결국 사람은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을 계모하고 지도하여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기드온 같은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4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병사가 했던 이 해몽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과정 중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전쟁에 기드온의 이름이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치명적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기드온이 직접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보다 엿들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중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떻겠을까요? 어땠을까요? 상하지 않았을까요? 야, 얘는 내 말을 끝까지 못 믿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기드온에게 사람의 입을 통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구제불능, 고쳐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욕과 능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보다 앞세우고 높이려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의 사사기 기자는 9절과 14절 그리고 15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셨던 겁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